계시록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아침 말씀 시간에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장엄한 환상을 함께 묵상했어요. 세상의 모든 생명을 상징하는 네 짐승과 신구약의 신앙의 인물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 모두 주님의 보좌를 둘러 찬양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있는 7영 되신 성령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봤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신 성자 예수님, 그 옆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히 여김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그리고 7영으로 대표되는 성령이 삼위일체된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가 수많은 박해 가운데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오늘 환상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환상을 묵상할 때 나누었지만 교회는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은 물론 유대인의 견제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견제와 핍박 역시 그들이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마 황제야 이제 살아있는 인간이니까 그냥 우상이라고 치부하고 절하지 않으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신앙적 양심을 지키기가 쉬워요. 하지만 유대교를 부인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신앙적으로 처음 가보는 길이었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율법에 해박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교묘하고 악랄하게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사형수의 모습으로 이미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상황 가운데 오늘 환상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책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뭔가 모르는 책이 들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책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그 책의 봉인을 열지 않으십니다.
다만 누군가가 그 봉인을 열어야지만 이 땅의 악에 대한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을 쥐고 계시는데 그 책이 열려야지만, 봉인된 그 책이 열려야지만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요한은 그 책이 꽁꽁 봉인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려요. 아, 이제 어떡하나. 저 책이 묶여 있는데. 요한이 막 울고 있을 때 어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만약 그 책의 봉인이 열리지 않아서 영원한 봉인책으로 남게 된다면 영광의 승리는 물론이고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요한이 하고 있는 정말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있는 그것은 희망의 고난이 아닌 고난 그 자체, 언젠가 고난 끝에 죽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 될 텐데 어떤 장로가 와서 걱정하지 말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가 그 봉인을 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장로 중 한 사람이 울고 있는 요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진정으로 믿었던 요한의 믿음이 마침내 성취됨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확인한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믿은 것이 헛믿은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되시는구나. 나의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구나. 장차 올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요한이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확인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고난이 정말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이에 24장로들이 나와 새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손에 들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이 가득한 그릇이었는데 말씀은 이것을 성도의 기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의 구속하심, 대신 죽으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큰 소리로 어린 양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를 진동시키는 엄청난 소리로, 인간의 청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찬양의 소리로 승리하신 어린 양에게 천국잔치가, 승리하신 어린 양에게 온 천사와 천군과 모든 생물들이 찬양하게 이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바로 이 승리의 노래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유명한 성경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믿음의 노래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노래는 성취의 노래입니다. 시편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노래이지만 계시록의 찬양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노래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시편의 가사를 통해서 계시록의 마음을 담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설교를 듣기 위한 워밍업이라 혹은 나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을 베푸신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우리의 기도예요. 찬미예요. 우리의 찬양이 이러한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찬양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는 오늘 하루 되기를,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24장로들의 손에 들린 금그릇에 담긴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하늘의 주님이 마침내
심판과 구원의 일을 하실 때에 성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일 가운데 동참하는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동역하시고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땅에 어떠한 사건으로 응답받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이 시간 천국의 금그릇에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천국은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되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낙담하여 울고 있던 요한이 경험했던 그 일, 자신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였구나 깨닫고 진정한 천국의 예배 가운데로 초청받았던 그 놀라운 경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가장 특효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실존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저러한 일로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금그릇에 모아두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하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